샬롬!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요. 몸이 약한 것처럼 마음이 약해요. 몸이 약하면 누구랑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약한데 내가 어떻게 강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죠. 마음이 약해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을 피합니다. 누가 뺏으려고 하면 줘버립니다. 그리고 끙끙 앓기는 하지만 자꾸 안 싸우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것이 착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이게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싸우기도 싫고, 마음이 약하니까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여러분, 이게 다 착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그냥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그거 내가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착하다 그래요. 착하다고.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착하다는 칭찬, 사람들이 나를 조금 좋아해주고 이용을 하는 사람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내가 이 착하다는 칭찬을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상처받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복합적으로 그냥 어설픈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상처를 한번 받으면 사람 이렇게 완전히 심하게 망가지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다가 마치 그렇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다 속는 거라니까요. 속는 거예요. 착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명하셨지 그런 식의 약함을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강해지라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 그랬습니다. 약해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다고 독한 거, 강한 거, 싸나운 거, 이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강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내 영혼이 강한 것입니다. 육체는 약해도 영혼은 강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그 약함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나의 강함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나의 그냥 믿음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음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를 이용하고 속이려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것을 뺏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함은 또 다른 욕망입니다. 욕망. 욕심을 가지고, 강한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뺏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 욕심 많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약한 사람의 욕심은 뭐겠어요? 상처받지 않으려는 욕심, 버림받지 않으려는 욕심, 착하다는 칭찬 듣고 기분이 좋으려는 욕심. 이것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지고 다른 사람 부탁 거절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한 가지 색깔만으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욕심이 있으십니까? 둘 다 있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욕심인지는 몰랐는데요.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저도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아니, 약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선택하리라. 그랬더니 욕도 먹고요. 그랬더니 어떤 손해들이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멀어질 만한 사람 멀어지게 하신 거고, 그런 거지. 그거를 내가 인간적으로 붙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라는 것은요, 지혜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세상이라는 것은요, 욕심이에요. 욕심. 요한 1서가 그 세상은 곧 욕심을 말한다.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혜가 보호하는 것이다. 나의 강함과 욕심이 결합되고, 나의 약함과 욕심이 결합되고 그러지 못하도록, 나의 강함이 믿음과 결합되고 나의 약함도 믿음이 결합돼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곧 욕심이라는 걸 요한일서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17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한마디로 하면 정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붙여놨어요. 세상과 정욕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즉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욕망, 그것에 끌려가도 안 되고요. 안목의 정욕, 뭔가 좋은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는 욕망, 또 보여주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뭔가 세상의 인기, 권력, 어떤 남이 나를 어떤 굽신거리고 나를 좋아해주고 무언가 어떤 나의 어떤 자랑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어떤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되지? 뭐 다 욕심이지 뭐. 참 생각해보면 다 욕심이, 내가 하는 거 다 욕심이. 그럼 아무것도 뭐 못하겠네. 죽어야겠. 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죽어야 돼요. 우리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요, 어려서부터 훈련된 게 뭐냐면 다 그냥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요 어느 하루아침에 다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위치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세례받는 순간 위치적으로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나는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아요. 위치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라는 게 있어요. 실제는 아주 오래 걸려요. 실제는요,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욕심, 숨어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곧 내 생명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욕심을 빼내고 죽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신 채워넣는 거예요. 욕심이 아닌 믿음,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고 새끼손가락 까딱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영생.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지긋지긋하다. 이게 영벌이에요. 영벌. 이게 지옥이에요. 삶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잖아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생하는 거예요. 따름이 있는 자가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따르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지혜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를 때? 욕망을 따를 때,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미와 쾌락을 느끼지만 어떤 순간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공허하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죽고 싶고,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이 경건은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사는 것을 말하고 안 하고 안 먹고 안 보고 안 듣고 막 이렇게 나를 막 채찍질해서 억지로 막 나를 막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 지혜를 늘 구하며 내 눈높이에 맞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그냥 믿음대로 믿음만큼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어가면서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 위치적으로는 단번에 되지만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으로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의 일생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뭐예요? 빨리 죽는 거지 뭐예요. 죄와 더 싸우고 하나님을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성령을 인정하며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이런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런 경건, 정욕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거하는 그 영생, 그 빛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녀에게서 보호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 곳 없어